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입성하신 것을 기뻐하면서 많은 백성들이 종려 가지를 흔드는 그런 날입니다. 오늘 주님의 그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로마서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고 의롭게 된 사람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복음을 풀어서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1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 바울이 인사말과 더불어서 복음이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말씀하신 후에 그 다음부터 이제 복음에 본격적으로 본론에 들어가는데, 복음을 우리가 깨닫고 복음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이 어떠한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만 이 복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고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기 때문에 먼저 우리의 상태가 어떤 것이냐라는 것을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상태를 압축해서 1장 18절부터 이제 3장 20절까지 말씀하고 있는데, 3장 23절에 보면 그 상태를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여서 그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지 못하고 진노의 자녀가 되어져서 이제 복음이 꼭 필요한 그런 존재들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죄된 상태, 우리가 인간들이 죄된 상태를 구분해서 1장 18절에서부터 3장 20절까지 세 부류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두 번에 거쳐서 살펴봤던 것처럼 첫째 부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는데도 하나님이 없다고, 우리의 내면에 또 자연 만물을 보면 자연 만물 속에서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을 우리 속에, 사람들 속에 다 두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 내버려 두시니까 그들이 21가지의 죄로 대표되어지는 그런 각종 죄를 지으면서 결국은 죄 짓다가 죄로 인하여서 죽게 되어지는 그런 인생, 영원한 사망에 이르는 인생을 살게 되더라 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자기가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사람들, 자신이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런 도덕론자들, 이런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이제 앞으로 더 나아가게 되어지면 특권의식을 갖고 있었던 그 유대인들의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도덕론자, 자신은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도덕론자의 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죄를 지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소 무거운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치신 이유가 뭡니까?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철저한 고찰과 우리의 죄를 정확하게 보지 않으면 우리는 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죄를 정확하게 보고 회개할 부분은 회개하면서 다시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교회 4명의 청년들이 교회를 다니다가 야고보서로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은혜를 받았죠. 무슨 말씀에 은혜를 받았냐면, 너희는 서로 죄를 고하라, 너희 죄를 서로 고하라 라고 하는 야고보서에 나오는 말씀을 듣고 서로 감동을 받아서 우리 죄를 정직하게 고백하는 시간을 갖고 기도하자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친구가 이제 죄를 고백합니다. 사실 나는 교회 다니긴 하지만 아직 술, 담배를 끊지 못했다라고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애가 자기에게 있는 죄를 고백하는데, 자기는 복잡한 이성관계가 있고 음란한 습관이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습관이 있다고 고백합니다. 세 번째 친구는 어렸을 때부터 도벽의 습성이 있었는데 자신이 사실은 교회 와서도 슬쩍 한 적이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네 번째 친구가 이제 고백해야 되는데 고백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우리는 다 고백했는데 왜 너는 고백하지 않느냐고 그렇게 다그칩니다. 그러자 머뭇머뭇하면서 계속 그럼 할 수 없이 말하겠다고 하면서
나의 약점과 나의 단점은 남들의 흉이나 결점이나 잘못을 알게 되면 여기저기 다 불고 다니는 거, 그게 나의 단점이다고. 앞에 3명은 큰일 났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4번째 친구의 문제는요,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타락한 인생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어느 정도 남의 약점을 드러내고 판단하면서 묘한 쾌감 같은 걸 느껴요. 그러면서 자기는 그 사람보다 의롭다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이렇게 나타냅니다. 다른 사람들 흉보고 다른 사람들 욕하면서 그 내면에는 어떤 게 있냐면, 왜 쾌감이 느껴지냐면 나는 그들보다는 더 나아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능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오늘 본문은 대체적으로 자신들이 하나님을 믿고 비교적 나는 의롭게 살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죄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 죄를 고발하는 사람들, 예수님 시대로 올라가면 누구라고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왔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죄를 고발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오래 다니고 직분도 있고 그래도 나는 안 믿는 사람보다는 그래도 의롭게 살려고 노력했다라고 하는 종교인들을 향해서 쓴 그런 말씀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처럼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자신은 그래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비교적 의롭게 산다고 생각하는 신앙인들이 범하기 쉬운 첫 번째 죄가 뭐냐면 남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많은 죄가 있을 건데,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죄가 많을 텐데 그 중에서 딱 한 가지를 첫 번째로 지목해서 판단하는 사람들아,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판단하는 죄가 얼마나 큰 죄인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판단받은 죄보다 판단하는 죄가 크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소위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요, 자기도 모르게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죄라는 사실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죠. 우리는 어느 정도 압니다. 그런데 단지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잘 모르고 마음에 새겨지지 않았으니까 쉽게 그냥 우리의 습관을 따라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즘 말세라는 말을 많이 하죠. 그렇죠. 전쟁이 일어나서 특별히 더 그렇습니다. 지금 전쟁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또 이스라엘과 이란 가운데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이 마지막에 있어질 에스겔서 38절에 보면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고 그리고 아마겟돈 전쟁이 있는데, 그 곡과 마곡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러시아의 지명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고 예언하는 자들은 벌써 곡과 마곡, 이 바사 왕국이 어디입니까? 이란 아닙니까? 페르시아, 그리고 이스라엘, 이 나라들이 다 연루돼 가지고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거면 어쩌면 마지막 시대를 달려가는 지금 곡과 마곡의 전쟁이 시작되어지고 이제 그 후에 아마겟돈 전쟁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만, 어쨌든 말세라고 할 때 뭐 그 외에도 많은 얘기들을 하면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런 얘기들을 하죠. 목사들이 저렇게 자기 이속 챙기고 저런 죄들을 범하는 거 보니까 말세가 왔다. 장로들이 뭐 헌신하지 않고 저렇게 하고 있는 모습들 보니까 말세가 왔고, 권사들이 예배를 우습게 여기고 기도하지 않는 거 보니까 말세가 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탄식 속에 뭐가 빠져 있습니까? 자기의 죄, 자기의 잘못은 전혀 염두에 두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다른 사람들을 보고 말세를 느끼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나는 의인인데 다른 사람들 하는 걸 보니까 참으로 한심하다. 그래서 앞에서 말한 로마서 1장 21절에 나오는 그 21가지의 죄들, 그 죄악들에 대해서도 별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서운 교만입니다. 남을 비판하는 것은 자신은 의인이라고 하는 의미가 그렇게 말을 하지 않더라도 그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심정적으로 우리는 다 그렇게 얘기도 하고 마음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벌레만도 못한 죄인입니다. 말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들을 하지만 사실은 이게 교리적인 지식이나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문구로 끝나버리고 실제로는 우리 안에는 깊은 곳에는 어떤 의식들이 있느냐? 그래도 난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남편을 5 둔 여자보다는 그래도 나는 괜찮아. 난 멀쩡한 사람의 돈을 교묘하게 뜯어내는 세리와는 비교할 수 없어. 나는 그 정도는 아니야. 난 정기적으로 기도하지 않는 아무개 권사보다는 그래도 나는 정기적으로 기도하니까 더 나아라고 하는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과 같은 그것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실제로 죄 많은 세리나 창기들보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더 책망하고 더 유독 싫어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리새인들은요, 이런 죄를 범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저 내면 깊은 곳에는 자기들은 죄인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선과 악, 세리들, 그 다음에 창기들, 그들의 죄들을 판단하고 있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놓으시고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먹어도 되고 다 누려도 되는데 선악과만 먹지 마라 라고 얘기를 했죠. 선악과가 뭐냐라고 했을 때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이름이 선악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판결할 것이다. 하나님만이 판결할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다. 그런데 인간이 그것을 먹고 난 다음에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선과 악으로 판단합니다. 이 일은 선한 거, 이 일은 악한 거, 이란과 미국이 전쟁하면 누가 선한가 누가 악한 거 여러분들 머릿속에 다 판단하고 있죠. 교회를 가서도 누가 어떤 행동은 선한 거 악한 거 어떤 분의 어떤 것은 해서 여러분들이 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선과 악을 다 판단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이 선과 악을 판단하려고 하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는 죄이기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죄는 도덕적인 어떤 죄보다도 살인, 간음, 음란 뭐 여러 가지를 하는 죄보다 도덕적인 죄보다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꼭 기억하라고 했던 이 죄, 우리가 판단하는 죄가 판단받는 죄보다 더 크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리나 창녀보다 그들은 도덕적인 죄를 분명히 짓고 있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들, 그걸 판단하는 바리새인들의 죄를 더 싫어했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5절에 보면 왜 그러느냐? 만약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덕적인 윤리적인 죄를 짓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 사람들도 안 지었다라고 발뺌하지만 변명하고 버티다가 죄가 밝혀지면 눈물을 흘리고 두려워하고 용서해 달라고 합니다. 그렇죠? 죄를 지은 사람은 죄가 드러나면 꺾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회개할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할 때 용서와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다 죄인인데 누가 죄가 없어서 우리가 의인이 아니라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 의인이 아닙니까? 그런데 남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사람은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이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고 내가 지적해 준 건데 나는 아무 잘못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이처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자기를 정죄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정죄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당신은 왜 그렇게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그러냐라고 하면 자기는 너무 솔직해서 잘못된 것을 보면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 그런 성격이라 그런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지 성격이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일수록요, 자기 죄를 지적하면, 자기를 판단하면 엄청나게 화를 내고 막 견디지를 못해 합니다. 성격이 그런데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요,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탕자의 비유.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가서 다 탕진하고 집에 돌아왔죠. 그랬더니 큰 아들이 뾰루퉁해 가지고 자기는 집에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 잘 들었는데 왜 자기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주고 저 방탕한 저 아이를 위해서 이렇게 큰 잔치를 벌리고 그러느냐고. 그 둘째 아들을 판단하고 심지어는 아버지까지도 원망합니다. 거기서 말하는 죄는 어떤 죄입니까? 거기서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통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둘째 아들도 죄가 있다. 아버지를 떠나버린, 그래서 방탕한, 인생을 방탕하게 보낸 그런 죄가 있다. 그러나 그 비유를 할 때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보세요. 앞에 바리새인들에게 그 비유를 얘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누굽니까? 첫째 아들인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율법도 잘 지키고 잘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사람이야. 그런데 그렇지 않는 둘째를 저렇게 대우하고 판단하고 정죄했던 그 첫째 아들, 그 아들에게 사실은 하는 겁니다. 사실은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다 구원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 3장까지 이 말씀하시는데, 지난 시간에 보았던 1장에 하나님이 계시는데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지도 않는 사람들, 이 사람은 집 떠난 둘째 아들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오늘 본문은 2장에는 동생을 정죄하는 첫째 아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요, 어찌 보면 첫째 아들에 속하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을 믿고 주일에 꼬박꼬박 교회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나름대로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집 나간 둘째 아들하고는 조금 멀 수 있죠. 그런데요, 문제는 우리가 지금 첫째 아들과 같아지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자기 생각에 바르지 않다고 생각되면 남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나님마저도 원망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신앙이 이렇게 성숙해가는 과정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을 생활을 하면 그 과정에서 우리가 우리의 판단과 행동의 기준이 변하게 되어집니다. 신앙이 아주 어릴 때는 뭐 좋고 싫고 뭐 보고 이런 거 없습니다. 무조건 자기중심적으로 해서 그냥 불량 과자도 자기가 먹고 싶으면 과자, 어린아이들 보세요. 몸에 안 좋아도 뭐 과자 그냥 먹고 막 자기 좋은 대로 행동하잖아요. 처음에는 신앙생활 할 때 그렇게 합니다. 그러다가 조금 더 잘하면 유익한 게 뭐다, 이게 뭐 좋은 게 뭐다, 내게 이익이 되는 게 뭐다, 손해가 되는 것이 뭐다, 그래서 내 편, 네 편 나누고 나를 좋아하는 쪽으로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사실 옳고 그른 것하고는 상관없죠. 좋고 나쁘고로 판단을 해서 나 좋아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거 이런 쪽으로 가서 내가 유익되는 거 이런 것만 찾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더 성숙하면요, 이게 옳고 그르냐로 판단이 됩니다. 정의, 성경의 말씀에 이게 옳으냐라는 것에 판단이 서게 되어지죠. 그래서 자기를 좋아하고 자기의 어떤 편을 짜서 살아가지만 이거 성경에 보니까 이거 옳지 않아 라고 해서 거기에 나온다든가 바르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이 정도만 신앙이 되어줘도 엄청난 신앙이 된 겁니다. 사실 정의를 구현하면서 바른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바른 것을 추구하다 보면 그런 것이 보입니다. 저건 잘못된 거고 잘못된 거야 라고 하는 정죄의식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다툼과 분열이 일어나고 되고 공동체가 고통을 겪게 됩니다. 왜냐하면 항상 누가 옳으냐, 어느 게 옳으냐라는 것을 가지고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천국 같아야 되는 가정도, 교회도 분쟁이 자꾸 일어납니다. 가정에 부부가 누가 옳으냐라는 것을 가지고 다투게 되어지면 분쟁이 일어납니다. 교회도 보면 교회가 왜 분쟁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교회가 뭐 망해먹자고 서로 싸우고, 여러분들 뭐 교회가 싸우고 뭐 분쟁하고 하는 거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많이 보잖아요. 서로 옳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바르게 교회를 세워보려고, 교회 바르게 세우려고 싸우는 거예요. 사실은 옳은 것을 옳게 만들려고,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두 패로 나누어지고 옳다고 생각하니까 싸우죠. 그러다 보면 천국 같아야 될 가정이나 교회나 공동체가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요, 예수 믿는 사람,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걸 넘어서는 겁니다. 뭐냐면 무엇이 옳고 그르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가정에서 누가 옳으냐, 남편이 옳으냐, 어떤 일을, 부정한 일을 저질렀다. 그러면 누가 옳으냐? 사실 부정한 일을 저지른 사람이 잘못된 거잖아요. 그냥 누가 옳으냐로 하면 싸워요. 그쪽에서 인정을 안 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보면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이 행복하게 되고 하나가 되어지고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무엇이 옳으냐라는 정의를 가지고 들어대면 싸우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지면 자녀들은 힘들게 되어지죠. 결국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졌고 정말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한 십자가를 보세요. 이번에 우리 고난주간인데 이제 십자가를 성금요일에 우리 지십니다만, 십자가는 무엇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무엇이 옳고 그름이면 예수님이 옳았어요. 예수님이 살아야 되고 다른 사람들이 다 죽어야 돼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근데 예수님이 죽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러니까 무엇이 옳고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먼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끝까지 주장하게 되어지면 거기는 싸움과 다툼밖에 없어요. 아니, 내가 옳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이냐라는 것을 물어야 됩니다. 이렇게 신앙의 단계가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 단계를 정확히 거쳤더라고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처음에 사도가 되고 선교 여행을 갑니다. 선교 여행 1차 전도 여행을 갔는데 중간에 바나바와 가다가 마가 요한이 힘들고 어려웠는지 어쨌든 어떤 이유였는지 믿음이 없었는지 그냥 중간에 와버려요. 근데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바나바가 그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라고 그렇게 해요. 이게 바울이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중간에 선교하다가 그만둔 그런 믿음도 없고 또 중간 그만둘 수도 있고, 그래서 심히 다투었다.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지 않고 실라와 함께 가죠. 그리고 또 갈라디아서 2장 이하에 보면 베드로가 외식한 것을 보면서 그것이 옳지 않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질책하고 하는 그런 날카로운 면들이 나와요. 그런데 그랬던 바울이 이제 세월이 지나서 고린도전서를 쓸 때쯤, 이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초창기에 썼던 편지거든요. 고린도전서를 쓸 때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보면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같은 사도는 정말로 큰 자라고 본다면 나는 사도 중에서도 지극히 작은 자다. 그렇게 이제 겸손해지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5년쯤 되어져서 에베소서를 쓸 때 에베소서 3장 8절에 보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제는 사도가 아니라 성도보다도 더 작은 나다. 자기를 감히 사도라고 부를 수조차 없다라고 이렇게 낮아지죠. 자기 자아가 죽습니다. 그러다가 인생 말년에 쓴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뭐라고 말해요? 거의 죽음에 이르렀을 때 이제 사역 끝에 가면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이제 성도라고 부르지도 못하고 죄인 중에서도 내가 괴수다.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때 그렇게 내쳤던 그 마가를 데리고 와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요, 여러분 T가 강한 사람 아세요? MBTI T가 강한 사람. 우리 어르신들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 T가 강한 사람들은 생각이 이성이 앞서는 사람이거든요. 이 P의 반대말이에요. 그래서 T가 강한 사람은 어떤 문제나 어떤 잘못한 사람이나 이런 것들이 잘 보여요. 왜냐하면 주로 생각을 하게 돼요. 감정적으로 어머머머머 뭐 이런 사람이에요. 이게 T가 강한 사람은요, 드라마 보면서 잘 안 웁니다. 잘 못 울어요.
그게 다 공감이 되고 다 이해가 되고 다 이렇게 녹아져야만 잘 울어요. 그래서 저도 눈물이 조금 잘 못 들으니까. 그런데요, 반대 피가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알아요? 아무 상황도 없는데 상대방이 울면 같이 막 울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울어. 나는 울지기를 못해요. 왜냐하면 뭐가 상황이 이해가 되고 뭐가 이렇게 돼야 그 다음에 우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요, 상대방이 잘못이나 잘못한 것이 너무너무 잘 보여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쉽게 정죄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저도 밖으로 표현을 안 해도 속에 이런 것들이 참 많았거든요. 그런데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복음, 예수님 쫓아가는 은혜를 깨닫게 되면서 내 속에 점점 판단과 정죄가 힘을 잃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니, 그 힘을 잃고 있는 게 지금 이 모습이에요. 인정하지 않는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은데 잃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람보다 훨씬 큰 죄인이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아시시의 프란시스라고 하는 그 수도사라고 하나요? 예, 있었죠. 예, 성 프란시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이런 유명한 기도도 썼는데요. 이분이 제자들과 함께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다가 마지막 39일째 다 같이 금식 기도를 하는데 39일째 그 제자들 중에 젊은 제자가 이 수프를 주방에서 끓이는 그 수프 냄새가 너무너무 고소해가지고 그 냄새에 이끌려갖고 자기도 모르게 39일째 공동체가 다 같이 지키기로 하고 우리 이렇게 합시다 라고 했는데 가서 그만 그 수프를 한 숟가락 떠먹고 맙니다. 그 순간 함께 금식하던 함께 배고팠던 제자들이 눈을 부릅뜨고 그 제자를 노려보았습니다. 그 공동체 전체가 금식해야 되는데 그게 깨졌기 때문입니다. 그때 이 성 프란시스가 말없이 수저를 들더니 그 제자가 먹던 수프를 막 먹기 시작합니다. 놀라서 스승님을 쳐다보는 제자들, 그 제자들을 향해서 이 성 프란시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를 드리는 것은 모두가 예수님처럼 살자는 것인데 굶으면서 이렇게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는 실컷 먹고 사랑하는 것이 더 낫다. 여러분, 남들보다 예수님 잘 믿고 그렇게 살려고 애쓰셨습니까? 또 그렇게 살아오셨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했다고 하고 열심히 예수님을 믿는다 해도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온 자리에 있다면 우리는 어쩌면 더 큰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던 사람이 용서하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 진짜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쫓는 복음이 없으면 사실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성경 지식이 많이 쌓이면 쌓일수록 내가 헌신하는 것이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때부터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방탕한 죄보다 판단하는 죄가 더 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가 어떤 방탕한 죄를 지었는데 그 방탕한 죄보다 내가 판단하고 있다면 그 판단하는 것이 더 큰 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 가지를 적용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은, 특히 잘 나가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은 자기의가 강하고 정서적으로 열등감에 살아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비판하는 순간 자기가 잘 나가는 사람과 동급이거나 또는 그보다 내가 더 낫다, 앞선다라는 것이 자기 안에 있기 때문에 자꾸 비판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그 우화가 하나 있죠. 금이간 항아리라고 하는 우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 아실 거예요. 어렸을 때 아마 여기에 많은 분들이 이 지게에다가 양쪽에 그 항아리라고 말을 하는데 이 쇠통 같은 걸 두 개 둬가지고 우물에 가서 물 길러다가 집에 항아리에다가 물 이렇게 집에 수도가 없던 그 시절에 경험하셨죠? 예, 저만 경험한 것 같아요. 예, 저기 부목사님 일부 예배 때 오늘 일부 예배 때 또 오늘 날씨가 좋아서 그런지 많이 오셨더라고. 제가 물어봤더니 전혀 경험을 못했대요. 저하고 세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저는 진짜로 그냥 한번 심심해서 한 게 아니라
일손이 부족하니까 제가 초등학교 1학년 7살 때도 물 길러 와라 라고 하면 그거 해가지고 이렇게. 근데 키도 작고 이거 얼마나 어른들에게 맞춰진 거니까 무거워요. 그러면 그거 반쯤 떠가지고 가는데도 얼마나 무거운지, 또 어리니까 막 찰랑찰랑하고 가면 집에 가면 거의 물이 없어요. 다 떨어지고 다 흘리고. 근데 아마 생각을 못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무거우니까 내가 일부러 찰랑거려서 다 흘린 것 같아. 그럼 가벼워지잖아요. 그런데 이 항아리, 한쪽에 항아리가 금이 갔어요. 그러니까 양철이 세죠. 이렇게 양철 항아리가 세는데 쭉 이렇게 길러가면 그쪽에 거는 다 물이 빠져가지고 조금밖에 없는 거예요. 이쪽은 많은데. 그래서 이 오른쪽에 있는 항아리가 주인에게 얘기를 했어요. 너무 미안해가지고. 지금 여기서 목사님 항아리가 어떻게 말을 해요? 그러면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화예요, 우화. 예, 항아리가 지금 주인에게 얘기를 했어요. 미안합니다, 주인님. 그렇게 열심히 왔다 갔다 땀 흘리고 하는데 물 이만큼밖에, 저 때문에 제가 다 새버려가지고 요거밖에 물이 안 차서 참 죄송합니다 라고.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는데 저를 그냥 좀 바꾸시고 그냥 좋은 새로운 항아리, 물 안 새는 항아리, 그걸로 하시면 어떻겠어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물을 나르기 위해 지나온 길을 보렴. 금이 가지 않는 항아리가 있는 왼쪽은 아무런 생명도 자라지 못하고 황무지가 됐지만, 오른쪽을 보렴. 내가 금이 가서 물을 흘린 자리마다 아름다운 꽃이 풀들이 자라고 있지 않니? 저 그림이 좀 허접하지만 저쪽 오른쪽에는 지금 꽃들이 피어 있고 왼쪽에는 아무것도 자라고 있지 않는 그런 그림을 어렵게 찾아서 저기 올려놓은 거예요. 그림이 없었는데. 무슨 말을 하려고 합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하고 잘난 사람만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부족한 자, 금이 간 자, 그런 사람들 통해서 일하시기 원하고 실제로 일해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좀 못 배웠다, 내가 가진 것이 없다, 나는 할 줄 모른다, 이런 열등의식들을 내려놔야 돼요. 이런 자기의 부족함과 열등의식을 계속 자기 안에서 있고 그걸 숨기려고 하면, 사람들은 이 세상에 그걸 드러내면 무시하기 때문에 자꾸 숨기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그 일에 동참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는 사람들을 자꾸 비판하게 되어지고 판단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행복이 없게 되어지고 분열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제가 몇 번 얘기를 드렸잖아요. 탁골공원의 어르신들, 기억력이 이제 가물가물한데 거기 많이 모여서 초등학교 얘기를 하는데, 우리 초등학교 교가가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한 명이 불러요. 그럼 옆에 있는 똑똑한 사람이 야, 그게 무슨 교가야, 애국까지. 그렇게 하면 이제 싸워요. 그렇죠? 그래, 너 잘났다, 이렇게 싸워요. 그런데 그걸 다 알고 있던 옆에 사람이 함께 우리 학교 교가도 동해물가였는데, 그러면서 동해물과 같이 손잡고 불러주면 그게 아름다운 하모니가 돼요. 하모니가 됩니다. 여러분, 복음의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이 아닌 거라고 한다면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물론 복음의 본질적인 것들은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방법이 다르고 일하는 습관, 형식이 다르고, 세상에 일을 완벽하게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가 보기에 자기 방식으로 완벽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남편이 의로워서 아내를 판단하게 되어지면 아내가 죽습니다. 부모가 의로워서 자식들을 판단하게 되어지면 자식들이 죽습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의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 때 우리 자신도 살아나고 다른 사람도 살아나게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바로 그런 십자가입니다. 내가 옳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의로운 자가 오히려 죽게 되어진 그 십자가가 오늘 우리가 따라가야 될 십자가이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교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러한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혹여나 나도 모르게 남을 판단하고 있었던 우리 자신이 아니었는지, 그래서 우리 가정이 황폐해지고 어려워지고 또 교회가 분열되어지고 흔들어지고 또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서 힘들게 하는 사람은 아니었는지,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 같이 성령의 음성 가운데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귀한